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대 위에 하나님의 기록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시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받들 만한 그릇인지 심히 우리의 모양이 의심스러우나 주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능력에 기반하여 주의 뜻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내므로 주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우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침체되었던 심령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심령 되게 역사하여 주소서. 세상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편견에 사로잡아 있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깨어 주의 뜻에 반응하고 움직임으로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삶을 살아내는 넉넉한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게 역사하여 주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내러티브 설교로 갑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소리가 이어지지만 그 짤막함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고 어떤 모양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갈 것입니다. 늘 언제나 그런 패턴이었지만 말이죠. 함께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또한 메시지를 통하여 본문 7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어떤 내용이 펼쳐진지를 본문에서 찾아 체크하시고 밑줄 그으시고 내용을 기록하시고, 그러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중들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을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미디안에게 핍박을 받은 지 벌써 7년째입니다. 곡간은 텅텅 비어 먼지만 날린 지 오래이며 포도주를 담는 통은 오랫동안 포도가 수확되지 않는 탓에 거미줄과 먼지가 뒤엉켜 방치되었습니다. 포도씨 비밀 장소에 몰래 뿌린 밀이 가뭄에 콩이 나듯 듬성듬성 자라는 것이 전부죠. 이마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푸른 밀이 여물어 갈 때쯤 미디안의 군사들이 올라와 이스라엘의 곡간에 있는 식량을 모두 탈취해 가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축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생명인 밀과 보리를 자신들의 가축들이 먹게 해 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같았던 밀과 보리는 미디안에게는 가축의 먹이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벌써 몇 날 며칠을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의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리기 어려운 규모죠. 묵직한 철로 만든 칼과 창으로 그리고 철마차까지 끼고 있는 미디안은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긴장하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지만 도망갈 곳도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저 간당한 생명이라도 건설해보고자 산에 동굴을 마련해 두고 땅에 숨을 자리를 파놓았습니다. 혹여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피신할 수 있게 말이죠. 모래산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는 의미를 가진 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숨통을 움켜쥐는 상황에서 도통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꼴로 이스라엘을 살아가게 하고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온 것이 아닐 텐데 사는 게 지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구멍까지 올라온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군사들을 소집했습니다. 대략 32,000명이었죠. 하지만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을 이유로서 상대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군사 1명이 미디안 군사 5명을 상대해야 하는 버거운 전투였죠. 이스라엘 병사들이 좌불안석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늠름한 모습보다 335 모여 웅성거립니다.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은 눈치가 역력하게 보이죠. 한참 뒤 기드온이 소집된 자들 앞에 섰음에도 불안했던 웅성거림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입에서 선포된 말로 순식간에 잠재웁니다. 너희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길르앗을 떠나가라. 기드온의 말을 들은 소집된 자들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기드온이 읽은 것처럼 말하자 무리들은 지체하지 않고 우르르 떼지어 줄도망을 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22,000이 도망갔습니다. 3분의 1이 떠난 셈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상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 기울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병사 1명이 13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 전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두려워하여 떠난 자들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웅성웅성했던 소리는 이제 고요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듬성듬성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룻샘으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긴급 소집을 하고 전술훈련과 대응 방안을 짜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여호와의 뜬금없는 명령이 떨어졌죠. 남겨진 병사들은 터벅터벅 하룻샘의 근처로 내려가 물을 취합니다. 모두들 긴장했던 탓인지 하룻샘에 물을 취하며 바짝바짝 마른 입안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했죠. 물을 취하는 병사들의 모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룻샘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푹 숙여 입술로 물을 펄컥펄컥 빨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두 손을 모아 물을 퍼올려 물을 취하는 병사도 있었죠. 제각기 편한 방법으로 시원한 하룻샘의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병사들에게 두 손을 모아 물을 취하는 자와 물을 끓고 물을 취하는 자들을 나누어 세우더니만 하룻샘에 입을 대고 물을 취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모두들 귀를 의심했습니다. 황당한 표정으로 소로를 주시합니다. 무려 9,7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난 셈이죠. 도대체 미디안의 전투를 하자는 것인가를 의문이 생겨듭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상대해야 할 이스라엘 병사는 딸랑 300명만 남았죠. 이 숫자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태양이 저물어가는 산골짜기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전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빛을 품었던 기드온의 마음에도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많던 소집 인원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보내고 300명만 남은 것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죠. 가슴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소심한 기드온이 평소에 즐겨하는 의심병이 도졌습니다. 정말로 이 300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구원할 수 있을까? 최첨단 무기인 낙타와 말을 엮고 철막차를 타고 다니며 칼로 휘젓는 저 미디안의 연합군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많은 의심의 생각이 기드온의 머리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기드온은 지난날 밤 하나님의 미디안의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그것도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인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비록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답답함이 뻔하기에 말처럼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았죠. 미디안의 연합군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이 짙게 내린 고요한 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주의 사자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감추며 태연하게 굴었죠. 하지만 기드온의 생각을 읽고 계신 주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 들어가서 적진히 하는 말을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에 들어가라, 적진에 들어가라 하는 그 말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의 말을 들으면 기드온이 강한 용기를 얻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심과 두려움을 가득한 자신의 마음을 떨어버리고 거대한 미디안에게 달려들어 맞서 싸울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주의 사자의 말이었죠. 자신의 한계를 보며 두려움을 안고 있는 기드온이 주의 사자의 말이 궁금해졌습니다. 거대한 미디안에게 달려들어 맞서 싸울 용기의 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담고 미디안의 접견 지역으로 병사를 데리고 진주했습니다. 소심한 기드온의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날뛰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얼굴을 내민 기드온의 눈앞에 미디안의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경비병 뒤로 펼쳐진 미디안의 광경에 두 눈이 휘둥그렇게 커졌습니다. 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미디안의 텐트는 평지와 골짜기 곳곳에 펼쳐져 있었고 낙타와 말은 상당하여 그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병사들로부터 보고받은 것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미디안이 횃불을 켜고 흥에 겨워 잔치를 하고 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은 음악에 맞춰 흥에 겨워 춤을 춥니다. 간간히 고함치는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이스라엘을 전혀 경계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 거대한 미디안을 감당하기 버거운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몸을 돌이켜 본진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보초병들의 대화가 기드온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기드온은 발길을 멈추고 보초병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죠. 한 병사가 간밤에 꾸었던 꿈을 이야기합니다. 보리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뚫려오더니 장막을 쳐서 덮쳤다라는 것입니다.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이라며 뒤통수를 극적극적거리며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옆에 병사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렇게 뜨더니만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신이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그들에게 넘겨주신다라는 말을 말하며 당황한 표정과 함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죠. 미디안의 병사들끼리 소곤소곤 대화하는 말을 엿들은 기드온은 정신이 번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의 땅에 두려움을 심어두신 것을 깨닫습니다. 13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으나 미디안의 진영은 하나님을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영에 이미 여호와의 깃발을 꽂아주셨음을 기드온은 확인하였습니다. 곧장 본진으로 돌아온 기드온, 그가 대기하고 있던 300용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적진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미디안 연합군에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300용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니 여러분 나와 함께 미디안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기드온의 확신에 찬 선원이 하루센 근처에 메아리 칩니다. 자신의 한계에 매어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감에 있었던 300용사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힘이며 자신들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 전해 듣자 환호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300용사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던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리지 않았던가? 전쟁의 주관자 자신들을 300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하며 확신에 찹니다. 확신하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군사 위대한 군대가 일어섰습니다. 300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미디안을 향해 진군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300용사들로 인하여 만왕에 선포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든 1천만 명이든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갈 뿐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300용사에게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줍니다. 왼손에는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했습니다. 어둠이 칠흑같이 내린 캄캄한 자정, 미디안의 연합군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300용사는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 미디안의 연합군의 진영을 둘러쌌죠. 모두는 나무와 돌 뒤에 몸을 숨기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죠. 300용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 전부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연약한 몸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겠다고 하시기에 300용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친히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 전투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선포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 소심하여 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심 많은 기드온이 숨겼던 몸을 일으켜 세우며 빈 항아리를 지켜 세웁니다. 그 안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기드온의 얼굴을 환하게 비춥니다. 일제히 하나님의 용사 300용사들도 기드온을 따라 항아리를 들어올려 바닥으로 항아리를 내리칩니다. 고요했던 장막이 두려움과 함께 깨집니다. 우럭찬 나팔 소리, 하늘의 소리가 모래산에 갇혀 메아리 칩니다. 마치 그 옛날 견고한 여리 구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소리처럼 잠자는 미디안을 덮칩니다. 하나님의 횃불이 두려움과 어둠을 깨고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미디안의 진영에 밝게 비춥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은 걷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리자이심을 힘차게 선포하며 말이죠.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300용사의 걸음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목이 터져라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기드온을 위하라라며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족을 졌습니다. 미디안의 보처병들이 서로 교대 근무를 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300용사들이 거룩한 횃불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별처럼 미디안의 숫자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사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서로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그들은 두려움을 안고 도망치며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찔림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미디안에 패배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하룻샘을 벗어나 멀리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300용사가 나아가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300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선뜻 말하지 못하는 선뜻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지 않는다라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산다 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마주친다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자신에게 언제나 선한 배려만 하는 사람이 가득한 사람만 만난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실 신자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에 이런 좋은 일들만 경험하고 좋은 상황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게임에 임해야 하는 스포츠는 승리를 조작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얻은 대학교의 합격 여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돈이 없는 자는 학교에 간신히 다닐 정도인데 여유로운 자는 좋은 선생을 고용하여 공부의 질을 높이죠. 정치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편에 서지 않으면 곱비 풀린 망아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각 정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해야 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각 정당의 이익을 위해 편에 서는 바람에 옳은 일을 해도 옳다고 말을 못하고 비판한 일이 있어도 잘못되었다라고 말 못하는 꼴 사나운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매 시대는 기술의 발전으로 빠른 세대를 만들고 편리한 세대를 만들어가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사회는 더 추악해져만 가고 더 폭력적이고 난처해진다는 겁니다.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 모습만 보이므로 여전히 소망 없는 모습만 보일 뿐이죠. 하나님이 신자를 사랑하기에 이런 어그러진 사회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되레 신자들을 그 세계로 보내십니다. 신자들이 그 어그러지는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신자라는 신분을 누리는 자는 신자라는 명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신분에 맞게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부여잡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고 자기 한탄을 늘어놓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을 보는 자, 그가 바로 신자입니다.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르게 말하면 내 욕망이 하고 싶은 대로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자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걷는 거룩한 하나님의 300용사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 뒤를 봐주겠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세상의 악함과 불법과 거짓과 그 추악함이 가득한데 가서 창피를 당해라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명에 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해 이스라엘의 300용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처럼 그들 또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엄, 당신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추악함을 추구하는 거대한 세상 속에 친자를 보내는, 너 거기서 좀 괴로움을 당해라라는 버림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얼마나 당당하냐, 얼마나 위대한 자를 드러내고자 함이 하나님의 의중인 것이죠. 그러니 신자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불법이 상해하고 욕망에 따라 자기 찬란함을 자기 과시하는 데 열을 올리는 사회에 쫓아 편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남들처럼 잘 사는 것을 과시하기에 달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욕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십시오. 목포에서 서울로까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여러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 갈림길을 갈 때마다 이정표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갈림길 상황 속에서 버벅거릴 뿐 아니라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걷는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자기 한탄에 빠집니다. 내 수준과 내 한계에 전적응하여 나는 왜 이렇게 못한가, 나는 왜 이런 꼴밖에 못 사는가라고 내 한탄과 내 절망감과 내 그 부끄러운 모양으로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똑같이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 자신조차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좀 더 확장하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너는 신자냐 아니냐를 의심할 정도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분별해 가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세상이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느냐로 판단하며 여러분의 길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꿀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바꾸시겠다 합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겠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나의 어떤 수준, 나의 어떤 능력을 보고 길을 선택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나의 목표로 삼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십시다.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믿음의 꿈을 이제는 좀 꾸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걷는 이 길이 완성된 모양을 조금 상상해 보십시오. 비난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세상에서 선한 마음을 품는 우리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로 세워 가질 것을 꿈꿔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 무관심하고 무심해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나의 어떤 나눔이, 나의 어떤 섬김이 그 공동체가 위로하고 기뻐하고 어떤 서로가 더 돈독해지는 공동체로 묶어져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꿈꿔보십시오. 저 또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하는 교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로 자기매김하기를 꿈꿉니다. 주와 함께하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가
주와 함께하는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야, 저 교회는 참 예수 믿는 교회다. 야, 저 교회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 달릴 겁니다. 나는 그 마음, 되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이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때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두는 교회였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철저히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교회가 바로 그렇게 희망이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주와 함께하는 교회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이웃에 있는 교회의 이웃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이웃들이 교회를 통해 꿈을 꾸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말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심으로 어떤 꿈이 이루어지기를 가지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통해 반드시 내가 어떤 꿈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꿈꾸고 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세상을 이제는 밝히십시다. 주와 함께 거룩을 품고 내 안에 두려움을 깨고 힘차게 하나님을 위해 일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거룩한 300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저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여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꿈을 꾸어 가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과 목회하는가?